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물을 내게 주사 몸가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셔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하리라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무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하나니 곧 이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맨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이 성경 이게 첫째를 꼭 먼저 하시고 첫째 성경 비밀이라는 것이 성경 비밀이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죠.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더 이게 이제 성경 비밀이라는 것인데요. 그 비밀이 뭐냐라는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29장 29절 다 같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감춰졌다 그것이요. 감춰졌다. 네. 감춰졌는데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비밀은 영원히 비밀이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때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 이게 비밀이 되는 거지. 전부에게 다 나타나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부에게 다 나타나도 비밀이 아니고 전부에게 안 나타나도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열쇠는 자기와 자기 가족과 몇 사람에게만 얘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비밀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라 이렇게 말했듯이 이게 베드로 너에게 이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즉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라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말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해야 될 게 뭐냐? 한마디로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비밀에 관해서 먼저 조금 보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게 비밀에 관해서 비밀이 뭔지 잠깐 좀 보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비밀이라는 건 이게 비밀이 이제 잘 알려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소위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참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참 진짜 비싼 방구 쓸데없는 한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그 이상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이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택한 자, 응? 하나님은 자녀겠죠. 자녀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 보는 관점에 관해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 비밀로 가야 된다요. 비밀로 가야 된다요. 즉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 여기서 자 고린도서 4장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을 쓰는 사도와 그리고 그 사도에게 속한 자들은 전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가 일꾼이다. 이걸 이제 그 일꾼은 이제 그 어떤 데는 써본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니스터 사역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종이나 혹은 사역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맡은 자가 이게 이제 이게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에코노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경제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비밀을 이 맡은 자가 이 경제학이에요. 그걸 이렇게 경제학이다. 경제라는 게 오이코노미아란 말이에요. 이코노미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코노미라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는 있어요. 오이코노모스라는 게 있어요. 오이코노모스인데 오이코 이게 집입니다. 집입니다. 집이고 노모스 이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이게 지금 영어에서 에코노미라는 단어가 에코노미 지금 이제 다 경영학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해서 뭐 한데 이게 경영학이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에는 없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에코노미다. 에코노미라는 단어가 원래 없어요. 이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를 이게 영어로 바꾼 게 이게 에코노미입니다. 이게. 에코노미라는 자체가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코노미가 뭔지를 알려면 헬라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 언어가요. 이 헬라어 거슬러 보통 이 중간에 라틴과 껴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영어는 거의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영어 자체가 별로 이렇게 영어는 자체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기존 언어에서부터 이렇게 음력이나 뜻을 가져와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거예요. 특히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영어를 그냥 엄청나게 풍성하게 발전을 시킨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세계 언어를 만드는 것이 이제 그런 대문어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세계적 언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걸 사용하는 나라가 부강해져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때도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에코노미라는 것은 그래서 집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집이 뭐냐? 우리 인간 영혼이에요. 성경 집을 전부 그러니까 성경 말을 세상 말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에코노미는 이 세상 말이니까 세상 말을 보겠지만 헬라어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헬라어나 히브리 들어가면 그건 세상 말 보면 안 돼요. 이게. 그때부터는 뜻이 전부 이게 비밀을 밝혀야 돼. 비밀을 우리 할 일이 뭐냐?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그냥 집을 하는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집이 뭔지를 이렇게 밝혀내는 게 이게 바로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할 때는 사도와 자기를 포함해서 같은 어떤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즉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그 직분은 뭐냐?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이게 이 법, 집의 법이라고 집의 법 그러니까 즉 우리 몸을 이루는 하나의 원리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말이고 이 인간이 정말 신비하고 아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좀 늙어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걸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별로 뭐 그런 안 들었거든요. 그냥 시원찮은 사람은 보잘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원찮기나 훌륭하기나 그 사람이 뭐 도둑놈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아주 선한 사람이 하여간 모두가 일단 굉장히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그건 이렇게 하나님 거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집을 이렇게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이게 법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라 이 맡은 자라 이렇게 맡은 자라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관리자, 뭐 청지기, 사명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영어에서 대부분 다 스튜어드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맡은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뭐냐면요. 이게 여기서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가 뭐냐.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이게 그 비밀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은요. 그냥 갖고 있으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 비밀 카드를 갖고 있으면 그 집을 자기가 잘 관리해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아주 성이 좋고 아름답고 집을 잘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직분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비밀을 이렇게 안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책임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을 잘 이렇게 적응하고 활용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아주 펼쳐내야 되는,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단어가 필요한 게 충성이라. 이 충성을 이렇게 우리말로 충성으로 번역했는데 이 충성이 아니라 PTS입니다. PTS는 뭐냐? 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전적으로 그분의 그게 의존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사사로운 게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의존하라.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 단어는 믿음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믿으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없애고 오직 그분의 모든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이 이렇게 나를 충만케 하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 특히 믿음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다 보면 제일 좋습니다. 믿으라는 말 속에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있다는 걸 알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서 펄펄 믿고 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요, 자기가 죽어서 복종해지고 하늘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능력과 뜻이 나를 이렇게 압도하는 거예요. 한번 압도하면 오버헬름. 내가 압도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면 돼요. 막 어떤 엄청난 파워와 건세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오버헬름, 압도해버릴 때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이게 비밀이고 그래서 오늘 알게 이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종료 비밀을 맡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비밀이 뭔지를 봅시다. 비밀이 뭔지를. 비밀이 도대체 뭐냐?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냐? 이게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몸, 곧 교회, 몸이나 교회가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럼 뭐 순복음교회 무슨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몸, 이거 내 몸,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아주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 무슨 이렇게 생각이 참 쉬운 그게 아니라 내 몸, 항상 이렇게 많이 내 몸, 내 몸.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그 사상에는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즉 몸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자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밀을 그러니까 항상 비밀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에게 이게 나타났지만 지금 2000년 후라도 지금입니다. 지금 항상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비밀은 항상 비밀은요. 그때도 바울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이 나타나죠.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밀이 나타납니다. 왜? 비밀은요. 많이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요. 많이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정말 간절한 사람, 정말 마음이 이렇게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소수에게만 다 가르쳐줍니다. 이게.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 다수가 갖고 있으면 비밀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 비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자,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 이거 진리라고 진리라고 해요. 이 진리라고 하면 뭐냐? 밖에 있으면 율법이고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내 밖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게 비밀이 밝혀지면 이게 진리가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그리스도라. 이게 비밀이라. 성경은 간단히 말해서요. 비밀을 내가 밝혀서 내가 비밀을 소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유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전부가 뭐냐? 비밀을 밝혀서 소유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 밝혀서 소유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또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뭐냐? 우리도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비밀이 뭔지를 우리도 밝혀서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은요, 이게 진리라는 것은요, 그냥 말씀 하나가 똑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진리란 말은 이게 모든 말을 서로 연결해줘, 이게. 이게. 진리가 되면요, 절대로 진리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면요, 성경 전체를 연결하면서 이게 반드시 뭘 이루냐? 몸을 이루어. 특징. 몸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우리 뭐 인체하고 머리도 있고 뭐 몸도 있고 다르게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몸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몸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말씀이 시원찮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시원찮은 아주 비실비실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그 17장 보면요, 부활의 모습을 보이잖아. 아주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은 이렇게 해와 같이 하얘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비밀이 풍성히 이루어진 그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석이요. 이게 이스라엘 갔을 때 또 들은 얘기인데, 세계 다이아몬드를 주로 아프리카 이렇게 그런 데서 생산하지만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곳은
네덜란드에서 한 50%, 이스라엘에서 한 50% 이렇게 가공을 한대요. 중요한 건 가공이에요. 이제 원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것은 별 돈이 안 가고, 그걸 이렇게 가공하는데 그것을 아주 그게 이제 정교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모든 부가는 가치는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가공하는 데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보석에 따라서 어떤 보석은 엄청나게 다이아몬드가 비싼 게 있고 어떤 다이아몬드는 이제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이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잘 이렇게 좋은 걸 골라서 잘 가공에 따라서 그렇게 값이 매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비밀이 뭐냐? 비밀은 이렇게 곧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 다시 그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라. 그 진리는 여기 안 나온다는 반드시 이렇게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 바이블보다 재미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걸 제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 볼게요. 이 비밀은 has been kept in the dark. 어둠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now 이제 it's out and open. 드디어 이렇게 드러났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 부유하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완전히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밖에. 그 비밀을 알 때 인사이드 앤드 아웃을 알아야 됩니다. 안에서부터 하면 진리고 밖으로 하면 이렇게 몸이 되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형상과 모양을 이룬다는 것이 이 진리를 알고 몸이 이루어진 게 이게 형상과 모양을 이게 창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사역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늘의 비밀을, 이 진리란, 이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은 하늘의 원리거든요. 하늘의 원리를 우리 몸 안에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복음사역이고, 사도들의 사역이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어떤 원리가, 진리가 우리 몸에 이루어지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위 엠바디먼트, 체현,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몸이라는 엠바디먼트거든요. 이게 몸화된 거야, 몸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그냥 썩어지는 어떤 그런 코롭다는 그런 어떤 그 저질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럽고 이렇게 글로리어스하면서 아주 이렇게 빛이 반짝 나고 그리고 영원하고 그리고 무한하고 하여간 모든 것이 이렇게 원활하고 자유롭고 한 어떤 그런 형태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비밀, 그렇게 비밀이라는 것은 하늘에 끄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이 세상 비밀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비밀이잖아요. 그거 지금 성경에서 한 비밀, 이 세상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예비된 사람에게만 하늘의 비밀이 이렇게 오픈되어지는데, 그 오픈되어질 때 이렇게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그 모습이 일어나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라고 이렇게 요건 좀 이따 보고요. 우리 다시 우리 비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나 차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진리가 이렇게 보석을 할 때 막 이렇게 그냥 원강을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공을 하면서 일단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때 이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죠.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냐, 이렇게. 그 다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몸이 뭐냐? 몸이 영광이에요. 이 부활이시죠. 영광이나 부활이나 몸이나 다 같은 말이게. 예. 그걸 하는 뜻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영광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말이게. 그 특징이 뭐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이런 것이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육이면요, 안에 마귀나 귀신이 울거리기 때문에 곳곳이 흠집투성이에요. 투성이에요, 이게.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2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금이 있거나 뭐 이렇게 무슨 뭐 손가락이 뭐 6개거나 뭐 무슨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뭐 눈이 뭐 생마귀나 뭐 이런 걸 예물로 드리면 안 돼. 계속 나오잖아, 이게. 그게 뭐냐? 흠이, 한마디로 말해서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비결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육으로 오는 흠집투성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게. 예, 자신을 들여다보면 모든 게 흠집투성입니다. 전부가 이게. 우리 애국 한번 보세요. 애국이라는 게,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뭐냐? 육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모든 흠이 있다는 거, 흠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흠이 뭐냐? 전부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이 죽을 때 전부 이렇게 합병으로 죽잖아요. 이게 무슨 당뇨다 해가지고 무슨 또 고지혈이다, 고혈압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흠집투성이랄 때가 죽잖아요. 이게. 네. 죽는 건 뭐냐? 흠이 막 뭉쳐가지고 나중에는 덩어리가 돼가 죽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다 마비돼서 썩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고 그 비밀을 밝히고 이뤄내야 될 것인데, 이 신기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지어지는 어떤 이 몸은 전혀 흠이 없고 마귀나 귀신들이 들을 틈이 없다라는 게 완전하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다 볼 거 없이 우리가 그래서, 그게, 30절에, 자, 봐라, 우리가 그 몸이라. 우리가 그 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요.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뭐냐? 크다라는 것은 뭐냐?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 이 비밀이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 전부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비밀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수와 뭐죠, 이게? 생수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뭐냐? 이 예배가 이게 몸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은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지극히 이렇게 특권이고 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오늘 예배도 잘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배는 먼저 전제를 하자면요, 지금 성경의 대원에는 뭐냐? 하늘의 비밀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게 진리가 성령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되면 성령가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이게 창조의 원리고 또 복음의 원리인데,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게 생수와 예배라는 말씀으로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진리, 생수가 이 진리예요. 이 진리고 이 예배가 몸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이렇게 요한복음 4장 얘기가 뭐냐?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냐? 이게 진리를 통해 생수를 통해서 이게 예배, 이렇게 몸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잘 아는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전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정말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건 양보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놓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고 자살한 게 아니라니까. 그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몸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이게. 이걸 다른 말로 오늘은 생수와 예배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마음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곧 참 예배니라. 참 예배니라. 이렇게 해요. 참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가 뭐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이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 안에 이루면 뭐냐?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내 하늘의 땅이 이루어져. 그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들 성경 전체는 뭐냐? 진리로 하늘에서 온 뜻이 우리에게 온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 너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 땅은 몸이잖아요. 몸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이 말씀 초점이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하면 예배라 이러면 예배라.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예배, 그 예배는 이렇게 영어를 찾아보면요, 영어를 찾아 예배는 이렇게 워십이 있고 워십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꼭 두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예배는 이렇게 워십과 그 다음에 서비스 이 두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 두 개가 있어야만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배하느냐? 우리 마음에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지 않아요. 이게 예배는 뭐냐? 내 영혼이, 내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을 가득 차면요, 이게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워십이에요. 워십은 꼭 모여서 찬송 부르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워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면 저절로 막 응거리고 나고 막 기뻐서 그냥 아무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성이 우리 온 영혼에 온 몸에 충만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항상 어떤 그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막 빛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영적 의미에서 빛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 말이 그냥 하나님 뜻이 부합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월십이라니까요. 이 월십은 우리 신필이 전부 월십인데, 월십은 이렇게 비파 수금으로 항상 수금. 이게 비파 수금이 뭐냐? 이게 말과 행동. 비파 수금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은행으로 우리가 하나님 참 자녀됨을 하나님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할 때, 자, 오늘, 우리, 예배에서 꼭 보고 싶은 것이, 이게, 시편 9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예배는 첫째는 몸이 예배를 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예배가 몸이 예배를. 두 번째, 시편 96편에 보세요. 쭉 나오면서 쫙 보면 이렇게 전부 보세요. 이게 시편 96편이나 보세요. 그냥 7절 보면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모습이 날 때 나타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죠?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반대말은 뭐예요? 자기에게 돌리지 말고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라. 너를 통해서 이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호와께 돌리는 이 말은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라 이 말이요. 자기를 높이지 말라 이 말이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자기를 높인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자기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즉 자기를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그걸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십자가 큰 흐름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뭐냐? 제발 알량한 너 생각, 너 어떤 마음, 너 그건 내려놓고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능력,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96편에 그 보면요. 그게, 자, 거기 그 9절 보세요. 아름답고 거룩한, 그 너희가 영혼이 아름답고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돌리라.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99편 한번 보세요. 99편. 99편 9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산에서 예배하라. 성산에서. 그 예배를, 자, 예배는, 자, 예배에서 뽑아야 돼, 이렇게. 예배. 첫째는 뭐냐?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했죠? 너희 몸을 어떻게 해? 제물로. 산 중에 산 겁니다. 이 산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조금 뭐 시체는 안 돼. 시체를 하나님께 예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살아야 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진리 안에는 뭐가 들었냐? 생명이 들거든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아까 여기 시편 99편에서는 어디서 예배라고요? 성산이 뭐죠? 성산? 뭐가 성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몸이 성산에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이 성산이 되라는 거예요. 성산. 네, 성산, 시온산. 너희 몸이 시온산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몸이 그러니까 성산은 뭐냐? 가장 높은 경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영혼이 가장 높은 경지가 뭐냐? 이 선이 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 말씀 들으면 내가 뭘로 바뀌어버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성산이에요. 이걸 선이라 하기도 하고 사랑이라 하는데, 성경에서. 선은 여호와께 연합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왜? 선이란 뭐냐? 여호와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 같은 데서는. 그럼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냐? 여호와 동행하는 것이 선이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뭐냐? 이게 하나님과 완전히 입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산이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산이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30 그 다음에 99편 거기서 그 다음에 5절에 하면서 5절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어떻게 경배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등상이래. 발등상.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만 봅니다. 발등상이란 말이야. 발등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종이라는 거죠. 발등상이라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 종이되고 그 뜻이 뭡니까? 종이됐다는 뜻은요.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나 가득 찬 걸 가리켜서 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는 모든 어떤 행위나 생각이나 선이 이거 전부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예배를 지금까지 주일에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이제 진짜 예배가 뭔지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는 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어떤 산자가 되는 산자. 한마디로 산자의 산자. 이 단어로 산자의 산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가 된단 말이에요.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운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전제가. 이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하나님 생명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안에 성령이 돼가지고 내 몸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산제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성산이라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다른 말로 발등산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야, 예배. 그 다음 하나 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섬기는 섬김. 섬김. 히브리서 9장 10절 나갔지?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이게 예배의 참모습이에요. 이게. 네. 그 예배의 참모습이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즉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섬기는 거.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성경 비밀을 담고 있다. 비밀을 담고 있다. 비밀이 뭐냐? 하늘의 것이 땅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아요. 산 사람도요, 초점이면 절대로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면 산 사람 함께 못 해요. 그 그냥 그 아주 숙달된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가도요, 그 말씀의 비밀을 하나도 그에게는 이렇게 계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아, 이게.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헛예배를, 그 예배가 안 쓰면 이게 참 예배는 헛예배가 있을 거야, 헛예배. 거짓 예배가 있다면 거짓 예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거짓 예배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귀신에게 한 제사, 이렇게 말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제사와 예배는 같은 거예요. 귀신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씀 안에서 하늘의 뜻이 비밀이 깨우쳐져 가지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참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역사는 이것이 참 예배인데,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마음으로 다 그냥 변질시켜서 해버리면 뭐냐? 하나님 체하지만 실제로 안에 귀신들이 다 그냥 자기를 이렇게 농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거짓 예배, 귀신 예배. 성경 그걸 막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서는요, 그걸 꾸짖고 정죄하는 내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돔 고모라 마귀와 귀신이 울거리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걸 지금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는 얘기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악과 그런 사단의 그런 거짓 노릇을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고서,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바로 이렇게 예배라는 게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 행위도 예배지만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 자녀라는데, 하나님 자녀를 말해요. 자녀를.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 가지고 원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너희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했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뭐로 드려야 했죠?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했죠. 이렇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게 뭐냐?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예, 이 영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예. 그래야만 자녀가 된다. 이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래야만 네가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어떤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막 하는 모든 사역들을 가르치는 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진리가 와야 돼. 이 진리가 뭐냐? 바로 생수가 있어요. 생수. 중요한 게. 제일 생수입니다. 생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은 이게 생수가 이게 리빙 와터란 말이에요. 이 리빙 와터가 이게 뭐냐? 이 진리예요. 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도 물이 죽은 물이고 살아있는 물이 있다고 이렇게 그 물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물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아있고 어떻게 하면 물이 죽는다 그런 그 학자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생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줬는데 이렇게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이 물이 죽은 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면 이게 생수, 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산물이 뭐냐? 이 진리란 말이야.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느냐? 그분의 말을 들으면 물이 산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물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살면 그분이 와서 내 안에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나의 생명과 행복과 자유와 능력과 물을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율법을 딱 이 세상 것과 섞어버리면요. 이게 물이 들어져 버리면 한강이 고임돼 버리면요. 뭐 잘하다 보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이게 생물이 없어. 죽은 강이 돼버려. 근데 뭐 신기하게 물을 일곱수 만드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각종 물고기들이 좀 한가지 벌벌해야 돼. 똑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산 말씀이 되면 그러면 드디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냐?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내가 산자가 되는 거야. 내가 산자가 되는 거라니까. 내가 산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산 사람이 되려면 뭐냐? 하나님 생명이 나한테 능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생명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진리를 통해서 온다니까. 그래서 그럼 이 생수를 누가 주느냐? 이걸 가지고 좀 마치겠습니다. 생수를 누가 주느냐? 누가 주죠? 생수를 주는 자가 누구죠? 남편입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에요. 다시 한번 사장을 가서 그걸 보고서 성경 구조를 아세요? 성경 구조를 아세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아까 17절 보면은 이렇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니까 그 여자가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보니까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고 그러냐? 이 말은 이 우물은 깊다라는 것은 이 율법은 이렇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비밀이고 당신은 길을 두레박이 있는 것도 없어. 길을 하면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두레박도 없이 빈손으로 와 있어. 그리고서 이 생수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황당한 거지. 근데 당신 보자 하니까 전혀 준비도 없어 보이고, 이 우물은 엄청 깊어요. 나 하도 궁금해서 그 현재 이 야고의 우물이라는 곳이 직접 가봤어요. 직접 안 가. 그거 지금 요즘 그쪽 발리사 막 싸우잖아요. 그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 담보라고 한번 들어가서 직접 가서 그 물을 퍼먹어 봤는데 우물에 물이 막 그냥 펜맛도 없더라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냥 기념으로 해놓은 거고 그건 실제로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이 물을 지금
듣고 싶어. 그러니까 그 보면 이렇게 그 5절 보시면 여자가 있는데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을 오지 이렇게 봐서 여기서 지금 물 이야기 하지 않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니 물이라는 게 어떻게 또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안 길러도 되고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게. 예.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 제가 보니까 이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 같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가 그러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물을 더 이상 이제 안 길러도 된다. 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은 길른다는 것은 뜻을 해석하는 거겠죠. 뜻을 해석해가지고 한번 써먹으면 없어. 이게 신기하게 이게 율법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 하나 해석하면 그걸 끝나버려요. 이게 또 그냥 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면요, 이게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돼버리게,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돼버리게 이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면요, 이게 전체가 다 그냥 자체로 그냥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다 해결이 다 돼버린다니까 이게 이 원리가. 그러나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남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 남편을 좀 대봐. 너 남편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다음 예수님이 너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성경말을 세상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여자가 남편 5명 있었다가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간둬버리고 또 새로 하고 있는데 여기 시원찮아가지고 물 길러 왔다? 그게 뭐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맞잖아요. 남편이 안 맞는데 물 길러 왔다?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은 뭐냐? 바로 남편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길러주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우쳐 주는 자란 말이에요. 남편은. 그래서 지금까지 5 남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이 진정하게 내 영혼의 어떤 안식과 평안을 갖추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진정한 참 가르침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수를, 즉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드디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놀랍게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속에서 너 안에서 놀랍게요.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아니라 샘이 되는 하늘이 창된다고. 하늘이 창된다고. 이 진리가 오면 진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딱 자리 잡으면요 내 안에서 샘이 되리라. 하늘이 되버린다. 하늘이 되버린다니까. 그전에는 전부 일일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져와야 돼. 근데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안 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왜 안 됐느냐? 하늘이 저희가 말씀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뜻을 하늘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하늘에 무시하게 올라갔지만 전부 가짜예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이 직접 왔어. 그 건가 진리 영접해버리면 내 안에 하늘이 딱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내 안에서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되버리는 거예요. 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의 신을, 영광의 진리입니다. 영광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세상 것과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샘, 이 샘인 나를.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요. 이게 여호와가 뭐냐? 생수의 샘이, 파운틴, 샘이라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 필요한, 우리 살아가는 끊임없는 어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활동이 필요하잖아. 이게 매일 같은 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늘 막 이게요. 뛰어난 사람, 이 땅에 뛰어난 사람 종종이지, 그 사람 늘 지혜가 번쩍번쩍 한단 말이야.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왜 그러냐? 그 안에 지혜의 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샘이 되면 늘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심해 보세요. 뭘 심해보냐? 저는 나름대로 저를 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좀 새로운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너는 주둥이 닥쳐라.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둥이 닥쳐라.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려면 뭐냐? 안에서 좀 샘이 나와야 돼. 샘이 지금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막 내 안에서 샘이 돼버린다는 거야. 샘이 돼버린다. 샘이 뭐 끊임없이 이렇게 생수 솟구치는 거야. 오늘은 이 말을 깨닫게, 내일 저 말을 깨닫게 해주고, 막 그냥 어떤 데는 물론 좀 오래 걸리긴 하지. 하여튼 늘 막 해줘가지고 그게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하게 이렇게 되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7장.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생수가 풍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한번 보세요. 풍성하게 되죠. 그 37절에 7장 37절에 명절 끝날, 명절은 뭐냐? 명절은 우리말로 추석, 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은 뭐냐? 비밀을 알아라니까. 명절은 뭐냐? 우리 영혼이 여호와께 만나는 게 명절이에요. 맥주절, 무교절, 맥주절, 이 전부가 뭐냐? 바로 우리 영혼이 여호와께 만나는 거예요. 명절이라는 것은 뭐냐? 페스티벌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놀러가 막 놀잖아요. 그 페스티벌이 뭐냐?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영혼이 막 좋아할 때 이게 뭐냐? 바로 저녁에 주 대신 여호와 내 영혼이 만나는 거라고 해요. 이게 명절 끝날이에요. 명절 끝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목마르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목마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마음에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목마르다는 것은 마귀와 귀신이 이제 좀 쫓겨나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물을 줄 사람이 없어. 마시는 걸 시원찮아 안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과 된 사람을 가르쳐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주님 말을 듣는 거예요.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어떤 일을 발생하냐?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 속에서 생수의 감이 흐른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그 38절에 9절에 그걸 성령이라. 진리는 하늘에 들어온 거지만 이것이 이제 재미되면서 막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성령이라. 이게 뭐냐? 예배라. 성령이 솟구치면 그게 바로 예배라. 왜? 그 성이 솟구치는 대로 나는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라.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리신 자가 됐어. 더 이상 나 안에 없어. 내는 없어졌어. 하나님 뜻만이 나한테 풍성히 나타나는 거야. 이게 예배라. 원리가.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렇게 누가 진짜 남편이 진짜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남편만 오면 끝나는 거야. 영화 못 맞춰야 된다. 우리 호세아서 3장
자, 호세 3장 16절,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이 바알이 지금 이제 다른 남편이 이게 남편은요 우리 남편은 성경이 뭐냐? 자, 요거 자 이게 하나님이 거요. 하나님이 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창조해요. 창조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는요 나를 이렇게 지어요. 여기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메이커 지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될까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여호와는 나를 메이커 지어요. 지은다는 것을 양육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징계하고 막 하는 거 이게. 그럼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될까요? 이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오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고요. 여기 생명.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돼서는요, 나를 이제 계속 훈련하고 길들이고 막 계속 이렇게 계속 나를 이럴 때를 가르쳐서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남편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처음 왔을 때는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조건은 이 세상 조건하고 달라요. 같은 분이 아버지 되고 남편 되고 한다니까.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안 된다니.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남편이 돼?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성경만 지금 성경말을 해는 거니까 성경말. 그 비밀을 깨달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을 나의 창조라고 아버지라 그러고 나를 이렇게 직접 계속 이렇게 양육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그때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고 이걸 남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시원찮으면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그 중요한 관건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렇게 출애굽부터 이렇게 말라기까지 참고가 뭐냐? 여호와예요. 네. 전 남편이 이제 올바른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이렇게 바알이 자기 남편이란 말이에요. 즉 세상 가르침에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만요. 바알이 나의 남편이면 내가 뭐 되냐?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요. 마귀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귀신에게 제사드려가지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전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리고 새어 태어난 자만 전부 이렇게 가난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귀신에게 제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짠거 뭐냐? 세상 교도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중요한 건요. 하늘의 진리가 와야 된다. 하늘의 진리가 와야 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다니까. 하늘의 진리가 와야 그 안에 생명, 영광, 거룩, 능력, 영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면요 없어요. 신기루 같아가지고 좋아 보이는데 좀 있으면 없어요. 이게 뭐냐? 세상 남편이에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 뭐냐? 이게 남편 바꾸는 거예요. 나의 남편 바꾸는 거예요. 네. 바알신 무슨 이 짬은 뭐냐? 남편이 엉뚱한 남편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호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전부 이게 요거 마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그 17절에 보셔서 얘기하시죠. 내가 바알들 이름을 이제 너 입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는 일이 없게 하시다. 그리고서 18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 이제는. 남편이 이제 올라가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남편은 뭐냐? 하는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바로 셈이, 내 안에 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원래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으면 영생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원천이 있느냐? 그리스도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현수와 예배 안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저희에게 좀 더 죄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분별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세계를 이 수가성 여인의 간절함과 같이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참으로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같이 군다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9장 1절 사절하겠습니다.